안녕하세요. 서대문 ESF 함다의 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3월 24일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선지자와 아합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아람 왕인 베나닷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쳤지만 자신이 임의로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십니다. 선지자는 흠씬 맞은 모습으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가 적군의 포로를 저에게 넘기며 잘 지키고 있으라 하였는데 제가 한눈판 사이에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놓치면 그를 대신해서 제가 죽거나 은 1달란트를 내야 한다 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니 아합은 네가 말한 그대로 지켜야겠지 라고 대답합니다. 선지자는 그제야 자신의 변장한 것을 벗으며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대로 베나닷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그 죽음은 오히려 당신에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값은 또한 당신의 가문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은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3가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임의로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크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유익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베나닷을 없애라고 하셨지만 자기 생각엔 베나닷을 살려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두면 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베나닷을 살려주고 동맹 관계까지 맺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토록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근심하는 빛을 띠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분, 아니면 그저 마음에 걸리는 분,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유익이 기준이 되어 행동과 판단을 내리는 사람인 것이죠.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위기 상황에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을 느끼지만 아합처럼 그저 눈 감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합 왕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이 선지자의 친구로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 이전에는 이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기 전 그 준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선지자의 친구는 선지자에게 부탁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를 흠씬 패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친구는 주저하며 때리기를 거절합니다. 친구는 하나님의 말대로 하지 않아 결국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얼핏 보면 굉장히 억울해 보입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럴 줄 알았다 싶지만 선지자의 친구가 다만 선지자를 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 좀 너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36절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 자가 딱히 잘못한 게 없어 보였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가 보는 기준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듣지 않았는가로 판단을 한다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인간적인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하나님을 처음 알았던 그 순간을 잊혀지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을 세워가기가 참으로도 쉽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았던 아합왕과는 달리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저 나는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는 비극적이게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모든 것에, 특별히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명령도 내가 내 나름의 뜻대로 판단하게 되죠. 이거는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건 아니지 않나? 라고요. 하나님의 기준 외에는 우리에겐 옳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판단 자체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면 완전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왕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이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 행동한 자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내릴 때 그 기준은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 판단은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친구에게 자기를 쳐달라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죠. 친한 사람에게 쓴소리하기조차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에게 쓴소리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명의 선지자는 그저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왕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어느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옳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의 정의입니까? 자신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경험으로 말미암아 습득된 지식입니까? 가치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변치 않고 옳은 그 기준 하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서의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얻는 지식이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가치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늘 하루
하나님만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